안녕하세요. 복설입니다. 오늘은 59강 생장염장과 방탕신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정경의 교훈 1장 4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지상직야, 사와 상은 직이라 하고 농지공업야, 농과 공은 업이라 한다. 그래서 사지상 농지공, 사상농공을 직업이라 한다. 이 직업이라 하는 이 구절은 저번 시간에 궁상각치유를 얘기하면서 성인이 만들었다. 성지직, 성지업, 성지직, 성지업,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냐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궁상각치유 이렇게 이 사상은 직이 되고 농공은 이 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상 쪽에 있는 이것을 의가 되고 농공 쪽에 있는 것을 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사상 쪽에 요 쪽에 있는 것은 고치는 쪽이다. 그죠? 그래서 천이 되고 여기 농공 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끌어가는 건너리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가 된다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봄이 춘지기 방야, 봄의 기운은 방이다. 내놓을 방이죠. 그리고 하지기 탕야, 여름의 기운은 탕이다. 그죠? 그리고 추지기, 가을의 기운은 신이고, 동지기, 겨울의 기운은 도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방탕신도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추나 추동은 24절을 이야기하죠. 24절은 24가지 약종이고 24가지 약종은 바로 만국어인이다. 그죠?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어인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 장, 염, 장 그죠? 이게 생 이쪽이 봄이 되겠죠. 춘 이쪽이 하 추, 동 이렇게 되는데 이 춘의 기운은 방, 하의 기운은 탕, 이 추의 기운은 신, 그리고 이 장의 기운은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통이 되죠. 이쪽이 의 고치는 의, 이쪽이 그너를 통 거죠. 이걸 사상이라 그러고 이거를 농공이라 하죠.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방탕신도 그죠? 사상농공이 왜 이게 의통이 되나? 그 세상 사람들을 고치는 기운이 되나? 이거는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것을 이제 지금 있는 의술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후천에 인간 완성을 시키는 그 의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병들면은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칼로 도려내든지 해서 고치거든요. 근데 후천은 약을 먹고 칼로 도려내서 하는 삶이 아니죠. 선천은 사람이 생로병사 그죠? 생로병사를 겪는 세상이면 후천은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불로 장생하는 세상이다요. 삶이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은 왜 다른 삶이 되냐면은 선천에 이 생기는 원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이 옷 때문에 병이 걸리는데 이 옷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바꾸는 그 기운이 바로 의통이라는 거예요. 그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이 생장, 염장, 그죠? 방탕신도라는 이 네 가지 기운으로 상객께서 천지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네 가지 기운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적었냐면은 자선이죠. 자선 438 해갖고 천지망량 951 해갖고 일을 조왕주장 276 해갖고 성진 칠성주장 이래 하시고 쓰고 난 다음에 또 운하고 직위금지 원의대강 무 남녀노소 아동 영희 가지 시고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일단 이 좌선하는 이것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여보면은 이 원래 지금 있는 이 숫자의 배열이 이거는 낙서의 숫자죠. 낙서 그죠? 우리가 가고판 노름할 때 그 낙서의 배열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38목이 있고 그죠? 이쪽에 49금이 있고 이쪽에 27화가 있고 이쪽에 16수가 열어 있어요. 그죠? 요 중앙은 5다 그죠? 잘못됐어요. 5다. 이렇게 16수가 열어 있어요. 열어 있는데 이 금과 화가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 그죠? 금화 교육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요거는 낙서가 돼 이거는 땅이 되죠. 땅의 형상을 수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우선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기 목이 있고 화가 있고 이쪽에 금이 있고 이쪽에 수가 있어요. 그죠? 토가 있어요. 이 순환도가 목생화, 화생, 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참 수생목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이걸 상생도라 그래요. 상생도라 그러고 이걸 좌선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도 천을 나타내는 하도는 이게 좌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하는 이거는 여기가 수가 돼 있고 여기가 목이 돼가 있고 여기가 금이 돼가 있죠. 금이 돼가 있고 토가 돼 있고 여기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화가 돼 있죠. 이것은 반대로 가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반대로 방향으로 이렇게 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선이라 그러고 이거는 상극이라 그래요. 이거는 지의 그림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낙서에 대인 배열은 이거는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선해서 돌아가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좌선은 이쪽으로 보게 되니까 상제께서 글을 이렇게 좌선해하고 글을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 있는 좌선하도록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글을 이쪽에 적으셔가 배열을 반대로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좌우에 있는 수를 옮겨가지고 좌선인을 했다냐면 이거는
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적으신 거죠. 이 글이 지금 우리 있는 이 글은 낙서에 있는 그 수의 배열인데, 그러면 땅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좌선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총 천을 뜻하는 구의 수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사라 하는 것은 천간이 신사를 뜻하겠죠. 신사를 뜻하는데 얘는 천지망량이 맡았다. 그래서 주장한다. 맡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천지망량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허주라 그러죠. 허주. 그죠? 보통 이걸 갖다가 허주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요. 허주라 하는데, 허주라, 이거는 이 텅빌 허자죠. 그죠? 텅빌 허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그 무국을 뜻한다. 그죠? 무국을 뜻하는 신. 그래서 구춘사님께서 신미생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신이 그 38의 그 중도를 이제 얘기한다 하는 그 38수를 갖다 여기다가 돼 있다 하는 그 숫자를 암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951이라 하는 이 수는 그 조항이니까, 조항은 이제 부뚜막에 있는 부엌에 있는 신이죠. 조항이니까 이 구라 하는 것은 구정을 뜻하죠. 이 소정자. 그죠? 이 구정을 뜻하는데, 근데 이 구정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뭐냐면은 우임금이 그 아홉 고을에 있는 그 금을 모아가지고 솥을 만들었다 했죠. 그죠? 솥을 만들어 해갖고 그 아홉 고을 구주. 그래서 이 구주라 하는 거, 이거는 이 낙서의 배열이죠. 중앙수가 오토고, 오토에서 이제 이 1태극이 시작한다 하는 이러한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극을 뜻하는 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76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신 칠성이 주장한다 했으니까, 칠성이 우리가 일곱 개의 별이 있어요. 그죠? 일곱 개의 별이 있는데, 요 이라 하는 것은 천간으로 정이 되겠죠. 그죠? 정의가 되겠죠. 정의가 되고, 요 7이라는 것은 병칠이 되겠죠. 병칠이 되고, 6이라 하는 것은 계륙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요 숫자가 칠성이다 하는 거예요. 칠성. 그러니까 우보상체 등양명이라 해가지고 우임금이 걸음을 바삐 걸어서 양명에 올랐다 하는 그 양명이 칠성의 탐낭이라 하는 거예요. 탐낭이라 하는 것은 자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천자 자리에 올랐다 하는 그 뜻이에요. 탐낭이라 하는 그 뜻을 뜻하는 이 정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에서, 그죠? 여기에 정에서 두 개의 실이 있다. 그죠? 한 개는 이 병이 되고, 한 개는 개가 된다. 그죠? 개가 되는데, 한 개는 무신이 되고, 한 개는 문신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칠성별에는 7개의 별이 있지만은 또 무에는 이 존성의 별이 있고, 재성의 별이 있다. 그러면 총 9개의 별. 9개의 별에서 이게 또 한 개 더 있으니까 또 10이다. 그죠? 이 신무국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것을 성진 칠성이 주장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있는 이 숫자의 내용은 이것은 무국을 뜻하면은 이것은 태극을 뜻하고 이것은 환극을 뜻하겠죠, 그죠? 무국, 태국, 환극, 그죠? 이 천의 개념을 이렇게 상제께서 표시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은 삼천이 되죠. 삼천이 되고 삼천은 이건 삼신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삼신산이 도소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자가 운 이렇게 나왔어요. 운 해가지고 직이금지 운이대강 그리고 무 남녀노소 아동 영이가지 시고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저 조화정 영세불만사지 이렇게 글을 적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방탕신도 방탕신도라 하는 이것이 운이 되죠. 왜 이게 운이 되냐 운을 적었냐면은 24가지 약종 그죠. 이게 춘, 하, 추, 동 24가지 약종을 그것이 후천의 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글자를 보기 전에 여기 있는 총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이 8자, 요것이 11자, 여기가 9자, 여기가 10석자. 그래서 13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8 하게 되면은 41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요. 무무이 60수라 그래요. 물론 60수는 60갑자, 한 갑자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하루가 돌아가는 거나 1년이 돌리는 거나 60갑자를 돌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침이 한 바퀴 돌게 되면 분침이 또 움직여요. 그죠? 분침이 한 바퀴 돌게 되면 시침 다 이렇게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인데 사이클이 크고 작고 할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무무이 60수라 하는 이 숫자로 총 60에서 19를 빼면 41이라 하는 그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운은 요거는 41이다. 그죠? 여기 19가 빠졌어요. 그죠? 19라 하는 것은 이 19의 숫자는 삼신일체 되는 그죠? 구춘 상례님의 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상례님께서 9월 19일에 강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60수에서 19를 뺀 41이라 하는 이 글자로 쭉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직위금지 원위대강 무남녀노소 아동 영지가지라 하는 이 숫자는 요거는 8자, 요거는 11자니까 19자가 돼요. 그죠? 이 19자 여기 있는 숫자가 그죠? 19자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춘하 추동이 되니까 요것은 천의 내용이면 요것은 지의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지 운이대강 무 남녀노소 아동 영지가지 해가지고 19자를 맞춰놨는 거예요. 이 19개하고 앞에 있는 19개 합치면은 38 중도라 하는 이 숫자가 되는 거지. 그죠? 이 38 중도, 이 무무 60수에서 38, 60에서 38 중도를 빼면 요게 22가 남는 거예요. 요 글자가 22가 되죠. 그죠? 22가 돼요. 요것이
쉬고 요것이 9자, 요거 10석자 되니까 22. 22에서 38, 그죠? 19 다음에 60, 60수락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20이라 하는 여기 20이라 하는 것을 하나는 잘라서 9으로 만들고 하나는 13개로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직위금지 원예대강은 방이 되고 이거는 8자로 만들고 무남녀노소 아동 영이 가지는 탕이 되고 11자로 셨어서 총 이걸 19자로 만드셨고 시고 영세불마 만사지는 신이 되고 9으로 만들었고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 만사지는 도가 되고 10석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22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총 41개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19를 더하면은 60수가 나온다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운이라 하는 것은 여기 직위금지 원의대강이 이게 방이에요, 방. 방이라 하는 것은 그 먼저 이렇게 내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방이라 하는 것은 왜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글자를 적었냐 이거죠. 선천에 지금 이거는 후천에 대한 공사예요. 선천에 대한 공사예요. 방이라 하는 것은 봄이 되는데 봄에는 그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천의 봄인데 이 선천의 봄에 대한 후천의 방의 기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4가지 약종이 되니까 사람 후천에 누구나 다 오래 살 수 있는 그 기운을 지금 이 방이라 하는 글자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 선천에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은 지금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의 형상에서는 생도병사를 하는데 후천에는 탁 태어나면은 직위금지 원의대강이라는 거죠. 대강. 큰 기운을 갖다가 이제 지금에 이렇게 내려달라 하는 거죠. 큰 기운을 받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단 옷이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이 옷이 아닌 후천의 옷을 입는 것이 후천에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탕이라 하는 것은 탕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편벽됨이 없고 공정하다를 갖다가 탕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편벽됨이 없고 공정한 그런 세상을 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탕은 평이래 그래요. 평. 모두 다 평등한 세상. 그래서 평이라 하는데 평등한 세상은 후천에 숫자가 11이 되죠. 그죠? 11. 모든 게 다 우리가 후천은 다 이렇게 11, 톳 11, 11, 11, 11, 11 다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이 11로 되는 이 세상이 다 평등한 세상이죠.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숫자가 11이 되니까 이게 무남녀노소 아동 영이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기운이 끝나니까 여기 있는 이 기운과 여기 있는 이 기운은 반대의 기운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을 적었어요. 신을 적었다 하는 건데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이 기운을 신이라고 하는 기운을 적으면서 9자를 적었어요. 이 9자락 하는 것은 원래 22자에서 나온 수죠. 그죠? 여기 20이라 하는 수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수예요. 이 구라 하는 이 수가 원래 이 경구지요. 경구지요. 그죠? 경구라 하는 것은 이 경자가 변경할 경자죠. 그죠?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구라 해갖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나무 9마디 구수라 하잖아요. 그죠? 구수라 해갖고 그 지천태하는 그
그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20위에서 나오는 이 여기 있는 신이라 하는 여기가 염이 되겠죠. 그것들은 염이라는 수에서 나왔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문 만사지 이 열석자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에 도라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8자로 포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11자로 이제 태했으면은 이것을 이제 이 9자로 이제 이 성숙을 시켰으면은 열석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열석자의 몸이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문 만사지 열석자의 몸이 도로에서 이렇게 후천에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 금수가 되고 이거는 춘하 추동이 되며 생장염장이라 하는 이 후천의 기운의 수로 이렇게 상제께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가 19라 하면은 이자가 22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숫자에도 비밀이 다 있어요. 상제께서는 19일로 오셨다 그죠? 그러면 여기 22일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진인의 숫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19라 하는 것은 천의 숫자가 되면 21이라 하는 것은 지의 숫자가 된다 그죠? 이 지의 숫자에서 이게 9하고 13하고 나눠졌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하면은 그 고사리를 캔 노구가 두 대를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제께서 중은 양식을 비노니 하면서 이제 청하니까 한 홉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대 9홉이 남아 있죠. 그죠? 한 대 9홉을 다시 또 하면은 19홉이 돼요. 19홉이 이게 19홉이 되니까 이게 19가 되죠. 19가 되니까 상제께서 이 불가지, 불이가이, 그치나라 하리라 하는 그 후천수가 된다 하는 그 뜻이 되죠. 이것도 원래 두 대에서 이렇게 한 홉이 나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22일에서, 그죠? 이게, 원래는 22일이었는데 여기서 9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같다. 그죠? 예. 자, 지금 여기, 도라 하는 것은 동이죠, 동. 그래서, 동지기도야. 겨울에 이제 다 열석자라 하는 것이 겨울에 있다 하는 거죠. 겨울에 있으니까 도니까 이제 도주님께서 그죠. 조정산을 지산은 지라 하는 것도 이것도 동이죠, 동 거죠. 지라 하는 게 여기 인 거죠. 의 지 인의 의지를 하는 그래서 여기 인이 여기 춘이 되면은 얘가 하가 되죠. 그죠? 하가 되고 의가 추가 되고 지가 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조성산 내 지휘선 오니까 일포의 배기를 한 이 한자락 옷을 입고 오니까 낮은 데도 춥다 하는 거예요. 백일 한 춥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이라 하는 거 출한이 지금 이게 이 겨울 아닙니까? 겨울이니까 호환신천 유불사 호환에 하는 새는 그죠? 하늘을 밀어서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는 이것이 동직이 도가 되니까 이게 열석자가 되죠. 열석자의 몸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죽지 않는 거죠. 채풍원이 고사죠. 그죠? 그 상린을 메고 올라가는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그죠? 채풍원이 고사다. 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호환과 또 자고와 이 산조라 하는 게 그죠? 이게 학자다 그죠?
학학자 되고 이것은 또 이 산자에다가 새 추자 적으면 체가 된다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호토용사 상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토용사 상일. 호토용사 상일이라 하는 것은 이것도 이 동, 남, 서, 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게 동이 이게 방이고 이게 탕이고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도라하는 거죠. 방탕신도라 되어 있고 호토용사 상일은 후천의 천지공사의 역수를 모르면 풀리지 않아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 방탕신도 구천상제님의 후천의 성경세상의 천지공사로 이렇게 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동쪽에서 푸른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 하늘에 그림자형이죠. 그죠? 이게 드려졌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한다 하는 거죠. 시작하는 쪽이 동쪽이다 하는 거죠. 그 시작하는 게 동쪽이니까 이쪽이 파랬죠. 지기금지 원위대강.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기금지 원위대강 이 파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팔했으니까 여기 그 묘팔 이것은 토끼가 되는 거죠. 토끼. 그리고 남내적비 홀무성. 남내적비 홀무성은 무엇이냐면은 이 적표라 하는 것은 붉은 표범인데 붉은 표범은 원래 소리를 지르죠. 그죠? 소리를 지른 소리인데 이것이 소리를 멈춰버렸으니까 이것도 후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천에는 계속 뭐냐면은 후천을 이야기했는데 후천이 왔다 하는 거죠. 후천이 오는 세상이 사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뱀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백일경서 야오경이라 하는 것은 이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으니까 밤이 오경이다. 이 오경이라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원래 초경이 술시가 초경이에요. 왜? 이 초경에서 오경까지밖에 없어요. 6경, 7경 없어요. 오경. 그러면 초경에서 오경까지 술, 자축, 술, 해, 그죠? 그리고 자, 축, 인에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오경이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0시간이다, 그죠? 10시간인데 이 왜 그러면은 이 초경부터 이 오경까지 이렇게 이 경을 집어넣냐면은 아침이 이제 밤이 시작되는 것이 이 술에서 이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갖고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경자가 지나갈 경자도 되거든요. 다시 경자. 이제 한 개씩 지나가고 5개 지나가게 되면 이때가 이제 날이 밝아온다. 날이 밝아옴을 뜻하는 거거든요. 날이 밝아옴을 뜻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오경 인에서 날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에서 날이 밝아온다 뜻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후천이 밝아온다 하는 것을 이게 암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밝아오게 하는 그것이 이 오경이고 그 출발이 술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호가 바로 이 백일경서 오경을 두었고 그리고 이 흑의 부풍천리라 했는데 이 북이라 하는 것은 이쪽에 여기에 자에 있지 않습니까? 자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남은 것이 용이거든요. 검은 옷이 나부끼는데 그 북쪽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 뭐 천리까지 나부낀다 하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북극 바람이 천리까지 간다 하는 뜻이고 검은 옷이 나부끼는 그 바람이 천리까지 간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 천리라 하는 뜻은 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용에 있는 자리예요. 용에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손용이 이게 바람풍이 되거든요. 손용인데 여기서 자축인묘진 자축인묘진 이게 오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북쪽에 있지만 후천은 여기
용에서 5원 자리에서 시작되거든요. 후천은 1이 아니고 월로 되니까. 그런데 이 용 자리에 후천은 자자리에 4가 들어가니까 4, 5, 미, 신, 유, 요 용에 유가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이 유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토용사가 다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고인민 만일생이 되고 그것이 또 이게 방탕신도로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신년 4월 11일 11이라고 하는 것은 평이라 했다 그죠? 날로 11일 되는 것은 그 정의도를 상제께서 실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5가 되고 요것은 4가 되니 여기 인사각지에서 19가 된다 했어요. 실 모양 그렸는데 여기 있는 정의가 여기 4개, 8개, 9, 10개, 11개 홀생이라고 하는 것은 홀연히 태어나는 거죠. 홀연히 태어나는 이 11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그 내천대장이라 했죠. 그죠? 그 씩씩하게 되면은 천지정을 가히 볼 수 있다라고 이 11을 하는 이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11월이죠. 11월을 해가지고 이 공사는 두문동 막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72dun으로서 화둔을 터니 내가 삼위하로서 막히는 문을 여는 12월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 무신년 12월 24일 12월 24일은 다 이제 이 도죠. 그죠? 도고 이거는 동이 된다 그죠? 동이 되니까 상제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 운해 가지고 여기 총 여기 40한자 그죠? 40한자 적고 여기 19 그죠? 19도수로 해 가지고 이 60도수로 적었다 그죠? 그래서 요 도수가 22다 그죠? 22일이라 하는 이 날짜가 또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거고 이것도 여기 19일 그죠? 19일도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가구판 노름의 숫자거든요. 그죠? 이게 낙세의 숫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천지망량, 일월조왕, 성진칠성도 여기가 가구판 도수 아니냐, 같은 곳에 말수가 해가지고 말수가 묻는 가구판 도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자선의 도수예요. 이거는 천의 도수죠. 천의 도수고 여기 있는 무국과 태극 이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없어요. 구천상례님과 도준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고판 노름을 할 수 있어요? 가고판 노름을 하려고 하면은 세산에 모여야 된다. 3인 동행을 해야 된다. 그죠? 그 3인 동행을 했는 이것이 우리가 천왕지왕 인왕이라 했어요. 그죠? 거기서 같은 것 말수인 주인이 끝에서 이제 끝나니까 이 주인은 궁을 합덕돼 있는 거라 해요. 그죠? 이거는 이 주인은 20인데 궁을 합덕되어 있으니까 총 나중에 그 60으로 돌아가는 그 수로 이렇게 상제께서 이 글을 적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생장, 염장, 그죠? 그리고 이 방탕신도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 방탕신도라 하는 것은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후천의 그죠? 내놓는 것이 지기금지 원이대가 후천의 팔자는 지기금지 원이대가 8자라 하는 것을 내놔가지고 또 열석자로서 완성되는 그죠? 후천에 누구나 다 비단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도수로 이 글을 적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